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큰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대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과 찬송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을 섬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온라인 학생 전도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온라인 전도회를 기획한 서중훈합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9일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광고를 29일 오늘까지 학생 전도회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후에
그 학생 연합 침례식을 사슴의 동산에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각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축하해주고 오후에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큰 학생 연합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19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일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침례식을 거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9일에 저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예식을 해야 되는데. 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필로그 첫 번째 우리 강사와 함께 마무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혜원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혜원 목사님 언제 처음 배웠죠, 우리가? 제가 우리 목사님 처음 뵌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학생전도사를 대학교로 갔을 때 네.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렇죠. 제가 삼육대학에 그 파견돼서 근무할 때 본당을 섬겼는데 그때 그쪽 본당에 학생 전사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주혜원 목사님 보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주혜원 전사님 이렇게 뵐 때 참 제 뇌리 속에 딱 각인되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목 처장님으로 이렇게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교목 실장님이었거든요. 그때 김상래 목사님이 네. 교목 실장님이셨는데 다른 모든 목사님들의 전도사님은 굉장히 교목 실장님은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 주연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이런 감정 표현하는 것이 되게 거침이 없으셨었어요. 지금 김상래 목사님과 계속 잘 지내시죠? 엄청 잘 지냅니다. 엄청 전화해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솔직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번 학생 전도회 때 우리 주혜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굉장히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그 있는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첫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혜원 목사님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모됐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좀 있었는데 좀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옛날이랑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아는 분들은 야, 너 많이 변했다. 주 목사님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저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조금 더 점잖하고 또 직설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유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가장 큰 계기는 항상 저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아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실 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솔직히 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옛날보다 직설적이지 않게 좀 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이가 먹은 게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주혜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혜원 목사님이 한국 삼육 중학교 교목으로 올해부터 이제 봉사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이제 중학교 아이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그 중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실제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느낀 점이나 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저는 우리 한국36 중학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아립니다.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힘든 게 다 걔들이 보여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종류점 나눠줘서 신상을 조사하고 원하는 점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애들이 많이 쓴 게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 하면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자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방방 뛰면서 이제 했거든요. 이제 모였을 때 한 4-5번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졸기도 하지만 항상 보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고선 그냥 아이들 쉬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게 바라보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마음에 많이 됐거든.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사실 저 혼자 막 떠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애들이 귀만 울리는 그런 수업 시간이 사실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모든 아이들을 다 막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마음에 또 감동을 받고 또 변화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혼신을 다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가 어디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한국36 중학교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36 중학교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건 오해할 절대 수 아닙니다. 있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국 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그렇죠. 거죠. 아이들이 다 중3은 힘들죠. 예. 네. 한국36 중학교는 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 가장 좋은 중학교. 그렇죠. 그럼요. 거기서 네. 교목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행복합니다.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네. 그다음에 마지막 맺은말을 좀 해주시고 순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전도회 동안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기획하고 또 실행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컴파스 선교사 9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 우리 서기 황희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헌신하고 또 노력하신 우리 청소부장님 구일영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보이진 않지만 계속 또 문자로 또 기도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서정한 앞에 학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자꾸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없어서 집에 가면 저를 반갑게 안아주는 우리 현빈이 현서 고맙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 우리 여메리 사랑해. 이렇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시면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집에 가서 직접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이 온라인 전도회지만 진짜 우리 서중한 합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우리 서중한 합회 학생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 서중한 합회 학생 여러분 화이팅!
우리 하늘 보냐 가까이 이르네 우리 하늘 보냐 우리 하늘 보냐 눈에 보이네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살겠네 주와 함께 생명 강에서 생명 강에서 보석으로 꾸민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가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이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 하늘 본향 가서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하늘 본향 나의 거할 본향 근심 없는 곳 기쁨 넘친 그곳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기뻐 뛰노 보석으로 꾸민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가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이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식일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죠. 저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가워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 퀴즈의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답이 2번인데요. 핑크셔츠 데이죠. 핑크색 셔츠를 친구들이 입으면서 공감했던 그 시간. 근데 제가 웃자고 여러 다른 뭐 와이셔츠 데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썼는데 3번에 블랙핑크 데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을 답으로 보낸 유일한 친구가 있습니다. 블랙핑크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웃자고 쓴 건데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썼기 때문에 틀려서 선물은 없어요. 블랙핑크 좋아하는 거 응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뜬금없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첫날 퀴즈 답이에요. 그쵸? 5일이 지났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답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늦게라도 영상을 보고 답을 보내주시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인슈타인 첫째 날 문제지만 이제서 첫째 날 걸 보고선 답을 보내주신 친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삼행시를 통해서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라는 삼행시를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보내신 분들 선물 이렇게 골라서 잘 보내드릴 테니까요. 계속 보내주시고 현재까지 오신 분들 중에 몇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아니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음지가 양지가 되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네. 0318번님,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쵸? 음지가 양지가 되길. 우리의 마음들이 다 양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항상 낭망해요. 마음이 외로워요. 주효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3605님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음지의 추운 겨울에도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양지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한편의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내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잘 보고 노트도 매일매일 썼다.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음질 좋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기대해도 되겠죠?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자,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시면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퀴즈에 답을 보내주신 분들,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전도의 기간 동안에 응원의 메시지, 결심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이 되었고요. 또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글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와 결심의 메시지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안식 예배 시간에 지나간 지금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전도의 기간을 좀 이렇게 추억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메시지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서 가죠? 그래서 지금은 금방 과거가 됩니다. 지금은 금방 과거가 됩니다 라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도 지금 과거가 되었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금방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제가 지금이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전에 과거, 전도의 기간을 준비했던 것은 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철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전도회 준비했던 그 시간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조금 있어 보이려고 철학적으로 해봤습니다. 있어 보였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요, 아주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몇 살로 보여요? 놀랍게도요, 저는 42살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42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공유 이효리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42살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도회 기간에 어떻게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이 많은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생 전도회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과 이 굉장히 높은 갭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자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학생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능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능이요? 저는 예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학생 전도회를 하시려면 예능을 보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능을 한번 봐보자 하고 보니까 예능의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가서 흔히 짤 있잖아요. 짤로 예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능을 보면서요, 제가 예능감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런데 전도회 때 전혀 발휘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짤로 예능감은 익혀지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제가 많은 예능을 짤로 보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면 뭐하니 싹쓸이 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 예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프다. 아니,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예능에서 왜 슬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픈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이들이 마음이 슬펐어요. 이 싹쓸이한 사람들이 왜 슬펐을까? 그 이유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싹쓸이에 나왔던 이 멤버들이요, 조금 지금은 훨씬 전, 한 10년 전 이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광의 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도 금방 사라졌죠.
근데 지금 싹쓸이로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곧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슬픈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현재는 추억이 되고, 추억은 영광스러웠지만 그 영광이 금방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능의 끝편에 보면요, 다음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이 싹쓸이라는 글씨가 바닷물에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현재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삶이 지날수록 슬픔이 되지 않고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힘과 기쁨,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과거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우울해지고 마음이 유동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영광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마음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선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마찬가지요.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세세토록 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돼. 내가 이번에 잘해야 돼. 성도님들 실망시키지 말고 내가 잘해야 돼. 잘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열정을 해서 막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아주 기쁩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하면 그 일에서 공허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살지 않는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그 일이 끝나면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감이 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수백몇 명 앞에서 공연합니다. 열정적이죠.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그 가수들이요, 공연이 끝나고 내려와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광을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왜 공허함이 올까요?
영광이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수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공연이 끝나요. 더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고 더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단단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평화와 기쁨이 선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절대 내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이 수상소감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요즘 많은 종교 재단들이 연예인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교적인 색깔 나타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영자라는 연예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도 예능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예능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여성이 이 대상을 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 이영자라는 분은요, 2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초와 역경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나와서 수상소감을 딱 하는데요. 최초로 제가 여성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열심히 살길 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자, 이분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봤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봤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빛을 받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외적으로 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죠? 아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음성대로 안 살아도 안 들키죠. 그런데 이거는 외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으로 살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선한 사람으로 선한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이죠. 삶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친구에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래? 저는요 식당을 갈 때 가족들이 식당을 갈 때 한 번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간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면 동생에게 항상 양보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한 거 맞습니다. 징징대는 동생의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하고 선한 행실을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이 선한 영향력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계속 흘러 넘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해야지. 그래, 내가 형이니까, 내가 오빠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내가 이 동생에게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실과 참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한 행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그저 우리가 반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요. 병이 됩니다. 참으면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저절로 선한 행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 그 사랑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저절로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선한 행실은 둘째치고 제 코가 석자입니다. 오늘도 또 코 얘기를 하네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 믿음 찾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제 신앙만 간신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어떤 친구는 저는 종종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린 남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기 전에 내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헐떡헐떡거리는 거죠. 내가 내 신앙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한 영향을 줄까? 그리고 또 종종 넘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11시 50분에 옵니다. 제가 한 교회 딱 갔는데 이 학생이 계속 11시 50분에 와요. 제가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이 잔소리가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되는 날 제가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이 잔소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누구야? 제가 이 얘기를 여기 방송에서 한다고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름은 얘기하지 말래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로 하겠습니다. 누구야? 잠깐 일로 와봐. 야, 너는 교회를 왜 이렇게 늦게 오니? 하니까 거의 한 20분 동안 막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근데 대답을 요약해보니 아주 간단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온라인상에서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찌들어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늦게 와요. 왜 하필이면 11시 50분에 오냐?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밤새 인터넷을 하고 세상의 안 좋은 것에 푹 빠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찜찜하고 찝찝해서 11시 50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뭔가 신앙에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예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실 때 있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20분 동안 들은 다음에 폭풍의 잔소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너무 뭉클하지만 잔소리는 이어서 했습니다. 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잖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신앙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왜 늦게 오냐고 잔소리를 했지만 이 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성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친구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밤새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몇 시에 자니? 물어봤어요. 밤새 하고 거의 아침 6시, 7시가 되면 잔대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잘 때 네 마음이 좀 어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죄책감이 들어요. 목사님,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께 너무 좋아서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신나게 세상 것들 즐기다가 갑자기 신앙의 어떤 부담, 죄책감,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삶의 실현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죄책감이 든다는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밤새 게임하고 영화 보고 안 좋은 영상들 보는 거 잘 안 고쳐지지?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봐. 네? 그냥 편하게 봐. 대신 다 보고 나면 아무리 죄책감이 들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죄책감이 들었어. 그래도 기도를 해. 네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금요일 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자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첫날은 무릎만 꿇고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몇 주가 지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자라고 해서 지금 새벽 6시 반에 기도를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 봅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새 안 좋은 영상을 보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 것이 죄구나. 그것을 그 친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고 내 행동을 욕하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구원해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여러분, 밤새 안 좋은 영상을 보고 자려고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행실을 하기는커녕 완전히 넘어져갖고 죄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생애의 빛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죄 많고 석조롭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팔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 고쳐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생애의 빛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는 일은 내가 죄된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 또 변하지 못한다는 자책, 죄책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조금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 많고 부족한 내 모습을 고쳐주시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부족한 내가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앞에 학생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오늘 시편 37편 24절에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즐겨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그런 모습을 슬퍼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중독에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위기, 그렇죠? 극복, 위기 이것이 4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가 넘어지고 또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가 넘어지고 완전히 끊었다가 넘어지고 이걸 4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도요. 분명히 넘어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지금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도요. 이 여왕 이세벨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네 생명을 멸한다. 그 한마디에 낙담하고 절망해서 도망갑니다. 넘어진 것이죠. 좀 전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악한 선지자들 다 멸했는데 이세벨이 네 생명을 가만두지 않겠어. 여왕이 그 말 한마디에 낙담에 빠진 것이죠.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갑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이렇게 누워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저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딱 와가지고 답답해. 야, 너 불도 내리고 너 얼마나 엄청난 일 했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요. 그를 어루만져 주고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떡을 주죠. 여러분 이 당시 유목하는 사람은요. 이 음식을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이 돌에 음식을 데폈습니다. 귀찮은 일이죠. 천사가 그 귀찮은 일을 와서 합니다. 돌에 떡을 다 데펴놓고 따뜻한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눕습니다. 선지자가 다시 와요. 천사가 야 참을 만큼 참았다. 야 아까 내가 떡까지 구워줬잖아. 그만 좀 해라. 좀 일어나.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다시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안아줍니다. 넘어졌던 엘리야는 그 다시 안아주는 예수님의 사랑,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다시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하게 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튼튼하고 마음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 것에 빠져 하나님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지시며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죄책감이나 어떤 양심의 가책만 느끼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 엘리야처럼 선한 영향력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소중한 앞에 학생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넘어져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모시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주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우리 소중한 앞에 학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단단하여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 넘어질지라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손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인사만 목사님 한번 다시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전도회 기획팀입니다. 은혜로운 일주일이었나요? 많은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의 주제가 뭔가요? 안녕 내 마음.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우린 홍보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많은 걸 했다. 인스타 페북. 포스터 영상. 선물 싸주기. 수고 많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참여 감사함. 선물 기다려. 오늘 보낸다. 수고했어 여러분. 수고했어 내 마음.